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101회 주일. 교회와 성도가 주일에 할 일.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매주 일요일을 보통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의 오랜 전통과 습관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과 안식일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안식일의 개념은 반복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그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은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일곱째 날 이후부터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인이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고 더불어 사람의 안식도 깨졌습니다. 이 깨진 안식을 복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주시는 사건을 통해 안식일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 만나를 거두지 않는 가운데, 다시 말해 그날 하루 일을 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공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이 유대교에 의해서 의미가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됩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변질됩니다. 그야말로 땀을 흘려서는 안 되는 날로 변질됩니다. 그 모습을 복음서에서 생생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길을 가던 제자들이 아마 배가 꽤 고팠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릅니다. 그때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나타나 하는 말이 마가복음 2장 24절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삶의 목표는 율법 준수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네 번째 계명,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표시가 잘 나기 때문입니다. 준수 여부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고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신을 두었는지 안 두었는지는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것인지 망령되이 부르지 않은 것인지는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잘 지키지 않는지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들의 안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 자신들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너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 너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긴 것이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너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길 수 있다는 말인가? 과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안식일을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2장 24절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라는 말입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밀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의 행동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의 이삭을 허락 없이 잘라먹은 것은 주인에게는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문제 삼고 있는 안식일 준수에 관해서는 제자들이 무죄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종교,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른 사건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실 것인가, 고쳐주시지 않을 것인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규례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할 말은 뻔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며? 그런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길 수가 있지?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어길 수가 있지? 따라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너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너는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불순분자야. 라고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과연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을 보니 과연 하늘로부터 오신 구세주가 틀림없어. 이렇게 인정해 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그들은 또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럴 것입니다. 이게 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며? 그런데도 아픈 병자를 보고 못 본 척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면 당연히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병자를 고쳐줘야지. 그게 정상 아니야.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 너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너는 지금 사람들을 혼동시켜서 사회를 어지럽히려는 불온한 존재일 뿐이야. 이렇게 몰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셔도 불순분자가 되는 것이고 고쳐주시지 않아도 불온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엮은 놓은 것 같다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내실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3장 4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때 사람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냐?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이 논쟁은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자신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라고 속으로 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고수해왔던 유대교의 종교적 전통을 그들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당황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럼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재차 질문을 던지십니다. 조금 전 질문에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라고 속으로라도 생각했다면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그들이 아주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안식일의 규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입니다. 탄식하사 노하심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타까움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전통적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종교적으로 안식일 규례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보셨듯이 유대교는 안식일을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기에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임할 것이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이런 생각이 그릇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한 번 더 생각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기로 다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일은 안식일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보내야 하겠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의 방식으로 보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대교 때보다 기독교 때가 더 악해졌습니다. 유대교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 했지만 기독교 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 했지만 기독교 때는 주일에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예수님의 방식대로 말씀드리자면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주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주일은 선을 행하는 날, 생명을 살리는 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렇게 사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주일날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 찬양, 봉사, 섬김, 교제 다 좋지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이 일이 소홀히 된다면 결코 주일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즉 주일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충전해서 그 충전한 것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교회를 다녀오실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오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찬양만 하고 오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헌금만 하고 오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제만 하고 오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봉사만 하고 오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충전하시고 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여러분 가운데에 가득 채우고 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